오늘 8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침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나는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의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 그 율법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관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한 예를 든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 있어야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법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검사가 죄를 물을 수 있는 그 공소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미치는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그 사건은 끝나버리는 거죠. 요즘 뭐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자살하고 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 법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는 부부의 법에 대한 예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부부의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죽고 나면,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부부의 법이 이 여인에게 그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강간이 되는 거죠. 그런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 가운데 부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거나 아내가 살아있으면 두 사람이 부부로 있을 때는 그 부부에 대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부부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혼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율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부부의 법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하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고 더 이상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실 이유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되는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어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기준,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어야만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냐 하면 이 조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혹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내 죄에 대해서 묻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만 따져보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율법이 나에게 죄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이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만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과 죄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롭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매어서 사는,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 우리 이 동네에 많이 있는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심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요 삐뚤어 놨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안식교 나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십계명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율법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